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깊이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일처리가 번개처럼 빠르고,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듯 느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과 원칙이 먼저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와 감정이 먼저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남모를 서운함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성격이 다르니 다 똑같아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체질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름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명령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지, 또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 되는 것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해요.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저울의 양쪽이 똑같이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울 한쪽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놓여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우리가 한쪽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놓여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놓여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 설명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리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과 유산도 물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무게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삶의 무게로 채워서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살고
하나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은 바로 이 은혜의 무게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알기 전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조직적인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할 때 그를 닮아가고 그의 말투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 그가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겸손이라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이 다 맞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지체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숙여 그곳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겠죠.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통제된 힘을 말할 때 이 온유를 사용하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부술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셨습니다. 내 감정과 내 혈기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는 그 힘, 그것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이 미숙한 모습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넷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내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표현되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겨졌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고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품을 발휘할 때 그 주위에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됨,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과 예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서 활동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